네, 성령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진 $5 지폐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졌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번 땅에 떨어진 $5 지폐를 줍고 난 다음에 어떤 습관이 생겼느냐? 땅만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라고 해서 계속해서 땅만 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학교 가면 철봉 밑에 가면, 그렇죠? 철봉 밑에 가면 이 모래가 꽉 깔려 있잖아. 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철봉 밑에 가면 항상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철봉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100원짜리라도 하나 주우면 또 그곳에 가서 또 뒤져보는 거예요. 혹시 또 떨어진 동전이 없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이 소년도 계속해서 $5 지폐를 한번 줍고 나니까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직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우리가 예전에는 넉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진 어떤 뭐 물건을 줍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주어서 우리 재활용센터에 가서 판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얻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어떤 그러한 경험이 이 사람의 평생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 중에 단추가 28,529개의 단추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록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머리핀을 53,162개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을 주었는데 단추 줍고 머리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줍고 또 수십 장의 지폐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어떤 것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한 번의 어떤 경험, 한 번 자기가 보았던 그것이 이 소년에게 평생의 직업이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구두 닦는 분들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또 계시지도 않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을 때 보면 구두 닦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만 봅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구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구두가 더러우면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의 구두만 쳐다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남아있는 시간을 무엇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고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행복한 삶을 꿈꿀 겁니다. 또 여유로운 삶을 꿈꿀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꿈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2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병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런 뭐 뉴스라든지 이런 토픽으로 한 번씩 접해봤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외국의 부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냉동 상태로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뉴스 토픽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 그죠? 내 몸이 다시 원래대로 되어서 더 건강한 시대를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 동물들은, 물고기들은 냉동 상태가 되었다가 질소 같은 데 넣어서 굳었다가 이게 풀려서 살아나는 게 있기도 합니다. 물고기들은. 근데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영혼이 없는 짐승들과 물고기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영화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미 영화가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돈이 있으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돈만 많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만 많으면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잘 살까 궁리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삶의 평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온전한 삶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보며 살 것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지은 정거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예수를 잡았고 예수를 죽였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식대로 나의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 7장에서 구속사를 가지고 설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설교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으니까 설교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의 마지막 예수님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행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 오늘 표현대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이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는 때부터 그죠? 이 성막을 완성한 때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성막을 완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특별히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보면 각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만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조금 더 변경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방법을 그 만들매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울 때에 그 두 사람이 올리압과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사람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양대로 만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니까 내가 작업하기 편한 대로 만든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르친 대로 보이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성막, 그 정궤의 장막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4절 4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장막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있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처소로 존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셨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성막은 삶의 중심이었다. 이 성막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었다. 결국 이 성막은 우리의 전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후에 바로 삶의 희로애락이 이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애굽 시대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가 아마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다니는 그 힘든 땅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가장 꿈꾸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때를 저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자리에 틀을 잘 다집니다. 그리고 건축을 합니다.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가장 올바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아마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말할 겁니다. 설계도대로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삶을 어떤 양식을 따라서 짓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가 본 그 양식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양식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 이 설계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좀 더 달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집이 온전한 집이 아니라 이상한 집이 될 거예요. 결국 집의 기능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 그죠? 누군가 들어와서 살만한 집이 될 수 없는 그런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쓸모없게 되는 그런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보이신 이 삶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워가시는 아름답고 온전한 집을 지어갈 것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집을 지어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왔다면 그 집에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걷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앙상한 어떤 중심만 있다 하더라도 그 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 틀 위에 우리가 집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원망을 합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원망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원망할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자식일 때는 부모를 제일 먼저 원망하고요. 또 결혼해서 장성하고 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로 악한 인생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린 인생이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삶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것으로 보면 야, 아직도 성경을 믿냐?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양식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서 성령의 전을 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성령의 집을 지어가는데 이 성령의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짓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재가 없는 겁니다. 건축은 시작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1년째, 2년째, 10년째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양식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 적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식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를 다윗이 짓고 싶어 했다. 그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나는 이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 거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그 준비한 그 물품 금액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금을 입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따지듯이 지금 한 돈에 뭐 한 60만 원, 7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어떤 시세로 따지면 예전에 우리가 5만 원일 때 계산해도 엄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듯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말년,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 또 성전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다윗으로 인해서 또 솔로몬 때에 또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때에 또 지금은 헤롯 성전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우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우상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오늘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 이 성전이 그 안에 존재할 뿐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 속으로 어떤 건물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이 성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시라고. 제자들도 그랬고 이 성전의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 성전의 웅장함, 그것을 늘 그들은 자부심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럼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교회 안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하나의 형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안에 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 십자가만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스데반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한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는 작은 존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미가 집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 개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가 아무리 크게 잘 지어도 사람은 개미가 지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와 같은 이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의 은혜로 그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 질그릇, 늘 깨어지고 쓸모없는 이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는 내 속에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셔서 성전을 지어가시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발 들일 곳조차 없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환경입니다. 또 골방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골방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 문을 닫고 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작은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보석상자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었던 책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이 거실은 안 됩니다. 이 방은 안 됩니다. 이 화장실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을 다 열고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정말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후속사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신실한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악을 다 벗어내고 정말 깨끗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부둥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믿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손으로 빚는 것, 마음으로 빚는 것, 삶으로 빚어내는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과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똥꼬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과 귀에 덮개를 씌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뭔가 덮어놓았다는 겁니다. 내 귀에 뭔가를 덮어놓았다는 겁니다. 귀마개를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감각이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 닫혀있는 완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마음과 감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를 듣지 않았다. 그래 너희는 정말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화를 내서 스데반을 그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너희는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요. 결국 너희는 완고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너희는 그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고 하나님 앞에서 죄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이 곧진 않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주님, 이 구속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사는 삶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한 표현을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하진 않습니까? 고집이 세진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있진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무지와 악함과 어리석음, 결국 시간이 되었을 때는 후회와 눈물의 때가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갑니다. 롯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보인 거예요. 풀이 많고 그저 목축을 하니까 풀이 많고 물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았어. 그 아픔과 눈물과 후회의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늦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후회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들리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3,000명이 제자가 되고 5,000명이 제자가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한 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들려도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이 들려야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입니다, 다.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에이 설마 하고 돌았습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늘 청개구리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내와 대화 나눌 때도
이제 얘기를 하면 괜히 청개구리 같은 안에 마음이 있어서 그걸 괜히 반대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도 그럽니다. 왜요? 나는 청개구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청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청개구리가 되어도 그냥 문제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신앙이 청개구리가 되어버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인정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고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완고하게 마음이 덮여있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가 다치고 마음이 어둡고 목이 곧고 이렇게 내가 완고하고 고집세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구속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찢고 쪼개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심으로 내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성전이 되어 성령과 함께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